오늘 시편 17편 말씀 다윗의 기도죠. 절절히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오늘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온 것이 의의 호소입니다. 의의 호소.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1절 말씀이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하는 탄원의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다윗은 의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메시지가 아주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과연 응답받을까? 어떤 기도가 과연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응답을 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보이실까? 그게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 기도가 올려지지 않고 올라가지 못할 때, 그때는 어떤 때인가 한번 생각을 먼저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도가 잘 올라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동기가 불순할 때입니다. 부정한 동기. 우리 기도하는 이유, 그것이 사적인 이유고 육신적인 이유고 세상적인 이유일 때 응답이 되지 않는 수가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냐 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을 때, 회개하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거리낌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오늘 말씀 가운데 의의 호소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면서 다윗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나를 살피소서. 내가 뭐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회개하겠나이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제가 잘못한 것이 이렇게 없습니다 하는 말을 하면서 의의 호소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나의 공평함을 좀 살펴주셔서, 내가 이 다윗이 이 상황이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줬을 때, 그렇죠? 그를 잡았지만 그의 털끝도 만지지 않고 죽이지 않고 그를 놓아주고 나왔을 때, 그리고 옷깃만 잘라가지고 에비던스로 보여줬을 때, 그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아마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이 기도가 아니었는가 하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나를 판단해서 주의 눈으로 공평이라는 게 과연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공평은 뭡니까? 제가 이 살면서 인간적으로 제가 살 때 제가 주님의 공평을 혹시라도 저버린 것이 있었습니까? 그럼 제가 회개하겠나이다 하는 기도가 바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가 없으면은 바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약한 믿음일 때, 믿음이 약해가지고 이게 응답이 내까진 나 같은 사람의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되겠는가 하고 반신반의하면서, 그러면서 기도에 소심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내 생각대로의 기도를 할 때, 그 다음에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한 번 올리고 말고 이렇게 자꾸 주저하게 될 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윗도 그럴 거예요. 지금 억울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억울한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는 사울 왕을 살려주고 했는데 이 사울은 그냥 죽어라 하고 쫓아오면서 그냥 추격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하니까, 그러면서 쉼없이 도망을 다녀야 되고 쉼없이 달아나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마음이 우리가 이 시편에서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 억울함과 억울함은 분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억울함과 분노에 머물 때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수가 많다는 겁니다. 이와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장난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림자를 잡는 장난입니다. 애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걸어가면은 그림자가 따라오잖아요. 그림자가 따라오고 어떤 때는 해가 뒤에 있을 때는 앞으로도 있고 그림자가 앞으로. 그러면 그 그림자를 일부러 밟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장난 해보셨어요? 저는 그건 해봤는데 여러분들 안 해보셨죠? 그래서 그림자를 밟아보고 그 다음에 그림자를 밟고 그림자를 없애려고 했던 노력도 해봤습니다. 그림자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일이죠. 그림자가 저절로 생기는 건데 그림자를 없애려고 했던 노력을 했던 그러니까 어리석은 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니까. 그런데 그림자가 내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떠냐? 그늘 속으로 들어가면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그늘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해가 지면은 그림자가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건 우리에게 저한테 시사하는 바가 컸어요. 그거 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그 그늘 속으로 들어가서 좀 쉬려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그림자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어리석은 어린애의 마음이죠. 그걸 보고 그림자는 내가 없애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그 그늘 아래 쉬었을 때 없어지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의 마음이니까 지금이야 뭐 그런 장난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맞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똑같아요. 우리의 억울함이나 분노나 이런 것은 마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림자와 똑같습니다. 그림자와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내 스스로 없애려고, 이거를 그냥 처리하려고 그냥 애를 쓰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라. 안 되는 거라. 안 되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없어지느냐? 주의 날개 아래 거할 때. 그래서 다윗이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기 9절에 한번 보세요. 8절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하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8절에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뭐냐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러분 그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이죠. Apple in the eye. 그렇죠? She's my apple in the eye. 이 딸내미 보고 그런 얘기 주로 많이 하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Apple in the eye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똑같은 표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Apple of the eye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과 사람이 연애할 때 주로 많이 그러죠. 연애할 때 젊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연애할 때 보면은 두 사람이 이렇게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어디 이렇게 가다가 젊은 애들 둘이서 서로 마주 보면서 그냥 낄낄대고 서로 쳐다보고 있는, 한참 보고 있는 모습 보면 참 아름답게 느껴져요. 아름답게.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인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서로 쳐다보잖아요. 쳐다보면은 눈동자를 봅니다. 눈을 보잖아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눈을 보게 되면은 눈을 한참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눈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 눈동자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눈동자를 상대방의 눈동자만 보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그 눈동자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히브리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눈동자 안에서 당신의 형상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표현은 딱 히브리 말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눈동자를 우리의 눈동자처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에 나 자신을 본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우리 눈을 보실 때 우리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라는 그 말에 apple of the eye, apple in the eye라는 말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고 그 눈동자처럼 지키는 내 딸, 내 아들, 내 녀석, 이 표현이 바로 그러한 눈에서 그 바로 나를 바라보는 그 표현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날개 아래 감추사, 주의 날개 아래 들어가면은 내가 가졌던 모든 분노, 모든 것이 없어지면서 평강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되더라 하는 것을 다윗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배우 가운데 제가 참 어렸을 땐 좋아하던 사람인데 오드리 헵번, 여러분 잘 아시죠? 오드리 헵번 참 얼마나 세기의 미모라고 당시에는 그렇게 배웠죠. 그 말라깽인데 그걸 그렇게 예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 미의 표상일 정도로 그렇게 나타났었죠. 근데 이 오드리 헵번이 말입니다. 어떠냐 하면은 나중에 그 유니세프에서 대사로 임명돼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불우한 아이들 저거 하면서 평생을 그러다가 암으로 죽었잖아요. 63세 죽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참 젊었을 때 죽었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까지 일생을 그의 소위 말해서 인생의 후반전을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그렇게 암까지 걸려가면서도 그래도 치료받기를 거부하고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어요. 오드리 헵번이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는데 6살 때 아버지가 가출을 했어요. 아버지가 가출했는데 가출한 이유가 나치의 군대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나치 군인이 됐어요. 독일 군인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나치의 군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치의 히틀러를 막 저거 하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6살 때 아버지가 나치 군대로 들어가고 나서 엄마 밑에서만 자라고 있었는데 네덜란드에서 가장 박해가 심했던 때가 그때 왜 우리 코리텐붐 그 이야기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덜란드 사람이 화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란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답니다. 그래서 그 꼬마 6살, 7살 요 어렸을 때 그 유대인들을 잡아가서 죽이고 하는 장면을 그걸 보면서 오드리 헵번이 자랐대요. 그 끔찍한 장면을 보면서 너무 끔찍해서 그냥 잠을 자면은 꿈에 막 나타나고 그랬대요. 그런데 자라면서 아빠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왜 없는지를 몰랐는데 아빠가 편지를 보내온 것을 엄마가 안 보여줬답니다. 애하게. 근데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영화배우 되면서 그럼 뭘 알았냐면 아빠가 나치 군인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끔찍하게 유대인들을 죽였던 그것에 아주 제일 앞장서고 그 죽였던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결국 아버지가 영국에 가가지고 나치 수용범 해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거기서 20년형을 받았대요. 그게 굉장한 이 오드리 헵번 자체에 자기 자신에게 죄책감을 한답니다. 죄책감으로. 그 영화배우로 성공하면서도 엄마가 그걸 막아주면서 나치의 전범의 딸이라는 보도가 되지 않도록 그걸 막았답니다. 엄마가. 근데 그걸 알고 있었던 오드리 헵번은 마음 가운데 항상 죄책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그걸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자기가 회개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까 하다가 불쌍한 아이들을 섬기는 일로 인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포인트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옳을 의자, righteousness라는 이 의는 무엇인가? 결국은 right standing with God이라는 뜻이에요. right standing,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의인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right standing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바르게 설 수 있는가? 자비의 마음을 가질 때 그렇습니다. 자비의 마음은 바로 뭐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act of mercy, 자비의 행함을 표현하면서 오드리 헵번의 일생 가운데 그 자비의 행함을 아이들을 껴안고 아이들을 알게 하면서 그 모든 유니세프의 일을 하면서 그가 자비를 행함으로써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일생을 마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15절 한번 보십시다. 15절 묵상하면서 이게 왔어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주 앞에 의의 호소를 드리면서 주님,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있습니다. 앞서 내 원수를 주님이 대신 갚아주시면서 제 마음은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고 자비롭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나의 의로운 중에라는 건 자비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의롭다고 느낄 때는 언제냐? 마음에 자비로움이 넘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헤세드가 넘쳐날 때, 남을 불쌍히 여길 때 우리가 의로우실 때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럴 때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주의 형상이 나아가는데, 내가 깨면서 주의 얼굴을 볼 때 그 주님의 눈에 내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아까 제가 눈동자라는 말을 표현하면서 그 말을 했죠. 상대방의 눈을 볼 때 그 눈 가운데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 내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right standing before God이라는 뜻이고, 그것이 바로 의고 그것이 바로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시편 17편에서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다윗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게 또 필요하잖아요. 메시지가 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가 의의 호소가 되고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실질적인 삶에 나타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려준 것이, 첫 번째는 정직한 입술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말하죠. 보세요. 그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한 입술, 거짓이 없는 입술, 정직한 입술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역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는 뭐를 얘기하냐? 주의 길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주의 길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주의 길을 내가 지키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같이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이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면서 주의 길을 지키겠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겠다고 실족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정직한 입술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길을 찾아서 그 길을 따르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응답을 확신하는 거예요. 응답을. 반드시 의의 호소를 할 때 이것이 응답되지 않을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탈북자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 양반이 이 평양에서 좀 이렇게 좀 놀았다는 표현이 좀 뭐하지만 좀 이렇게 돈도 만지고 좀 싸움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뭐 당 간부들하고도 얘기하고 이러던 사람인 모양이에요.
그러는 분인데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살다가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목사님이 탈북자들을 하면서 한국으로도 보내주고 이런 분이 계신데 그분 밑에서 성경 공부를 했답니다.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도대체가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자기한테 물으면 당신 하나님 믿어? 하고 목사님이 물으면 나 안 믿어요. 아주 그냥 뻔뻔하게 나 안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스스로 안 믿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믿습니까? 하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 자체는 그 재밌더래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자기 그 옛날에 그 학습받던 그게 있어가지고 공산당에서 그거하고 비슷하니까 그냥 보면서 공부를 했대요. 공부를 했지만 안 믿어지더래요. 전혀.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사람을 부른 거예요. 불러서 당신 지금 어디 좀 열심히 공부하는데 좀 믿어집니까? 그 얘기니까 안 믿어져요. 이 믿어져야 믿죠. 그냥 공부하는 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요? 그럼 나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자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 목사님이 아마 자기 생각에 이 기도하면 된다는 그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데 각중에 말입니다.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기도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더래요. 이 사람의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더니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막 생각나고 말씀이 막 깨우치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그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자기에게 해줬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던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했을 때는 절대 안 믿어졌는데 하나님이 기도로 말미암아 그 목사님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으려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간증을 하면서 그 얘기를 쭉 했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여튼 도대체가 신비롭기조차 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의 그러한 그 어떤 응답의 역사를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주 안에서 이렇게 사귐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응답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도와주시고 절대로 인도하시고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뭐를 말하냐? 주 안에서 만족하는 겁니다. 주님, 이 기도 내가 올렸으니까요. 제 마음이 시원합니다. 아주 시원해요. 제 마음대로 다 올렸으니까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 뜻대로 하셔가지고 제 마음은 다 하나님 앞에 까발겨놨으니까요. 주님 뜻대로 거기서 필요하신 걸 딱 골라서 주님의 뜻을 행하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라는 표현이 15절의 말씀이 그 표현입니다.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나는 의의 호소를 드렸다 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응답을 확신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만족함이 오게 될 때 이미 응답은 우리에게 온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 말씀 가운데 오늘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한 말 가운데 이 표현을 보세요. 10절에 한번 말씀 보세요. 또 재밌는 표현이에요.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다.
기름이라는 건 여기서 뭐를 표현하냐? 세상적인 욕망을 표현합니다. 뭘 프라이를 하면은, 뭐를 튀기면은 기름이 번쩍번쩍하면 아주 그 좀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죠. 그래서 페이퍼 타월에 이렇게 닦잖아요. 기름을 닦고 먹는 수가 많이 있죠. 기름에 잠겼다는 뜻은 그 뜻입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기름에 잠긴 그 마음이었고,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의 추격을, 핍박을 제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세요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상황은 절박해요. 우리의 삶이라고 절박한 상황이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절박한 상황도 오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때로는 핍박받는 때도 있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때 우리 가운데 기도할 것은 의의 호소라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된다는 호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원수에게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게, 세상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셔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의의 사람이 된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 의는 자비로서 나타나도록 하자. 그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받으시고 정말 좀 길게 좀 이렇게 진부하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